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 어버이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자녀인 우리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잘 되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약속된 복을 이어가는 우리 성산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곳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읽은 출애굽기 20장 이 12절 말씀, 10계명 중 5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 상호간에 지켜야 할 윤리적인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1계명으로부터 4계명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거룩한 부자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 이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으로부터 4계명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흔들리지 않고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처럼 좋은 믿음의 건축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른 것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만 있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두 주인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기웃거리면 안 돼요. 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만을 바라보고 남편이 아내만을 바라봐야 되지 자꾸 다른 남자 여자를 기웃거리면 되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이지요. 그래서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나만 봐, 나만. 얘 누구를 봐? 우리 하나님도 오늘 본문전 5절로 올라가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까지 내어주었는데 네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만을 섬기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섬기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우상도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면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1계명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저 하나님 하나님 찾고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주님 찾는 만큼, 하나님 부르는 만큼 그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것은 사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날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뭐예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날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구별된 날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끼리 구별된 장소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최상급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효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10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로 이어져요. 자,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뭐예요? 5계명인데 바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대신관계, 하나님과 관계에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뭐예요? 네 육신의 부모 잘 섬겨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보면 이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중요하고 모든 계명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첫 번째, 대인관계에서도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나머지 단추를 잘 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잘 지킬 수가 있어요. 부모를 잘 집안에서 공경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요. 집안에서 가족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요. 나도 귀한 줄 알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겨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하지도 않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도둑질하지도 않습니다. 이웃의 거짓 증거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이웃의 집과 재물도 탐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의 것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과 생명과 재산을 함부로 하고 더러운 짓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주신 계명을 불순종하게 되면 스스로 비참한 인생을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자녀들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습니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에베소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나이 드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쓸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사상두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말씀에 따라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효하면 유교를 연상합니다. 물론 유교, 효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효도는 유교의 전통이거나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선배예요? 공자가 선배예요? 네? 모세는 3000년 전의 사람이고 모세는 공자는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BC 500년 전의 사람. 네? 모세는 BC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공자가 효를 가르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성경의 효사상은 유교의 것보다 훨씬 시간적으로 비교할 때도 오래된 것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어요.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만 제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효도는 인간이 취할 도덕적 의무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는 명령과 같이 부모 공경은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잘해주니까 부모 공경하고 잘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부모 말씀 안 듣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따라서 이 명령에는 어떤 이유도 없고 어떤 질문도 있을 수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조건을 달 수가 없어요. 그저 순종뿐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세상에 많은 옳은 일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세상에서 가장 옳은 일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을 받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할 때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심으로 부모의 권위를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건강하실 때에는 모실만 했는데 나이 들어 늙고 병들다 보니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건강할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일손이, 그리고 아이들도 돌봐줍니다. 하지만 늙고 병든 부모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녀 교육에도 방해가 됩니다. 손도 많이 가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다 보니 노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은, 그러면서 자신의 불효의 변명이 됩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글 하나를 읽었기에 잠깐 소개해 봅니다. 미국인들의 도덕교육의 이 필수 독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베트너의 미덕의 책에, 여기 앞에 있죠? 이 미덕의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홀로 사는 취약한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아들과 며느리, 손녀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할머니의 시력은 나빠지고 눈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귀도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식사 때 손이 떨려 숟가락이 떨어뜨리고 컵에 담긴 수프도 자꾸 반복해서 쏟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자 아들 며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섬겨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안 되겠다 생각하고 어머니를 청소 도구가 있는 그 한쪽 구석에 상을 따로 준비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는 갈수록 대화가 끊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의 손녀가 마루에 앉아서 블록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블록으로 뭘 만들고 있니? 그랬을 때 딸이 대답합니다. 엄마 아빠의 식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자라면 엄마 아빠는 한쪽 구석에서 식사하게 될 것입니다. 딸의 말을 들은 부모는 큰 충격을 받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그들은 어머니를 다시 식탁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힘이 없어 손이 떨리고 음식을 흘렸지만 다시 식구들은 웃고 식탁에 행복이 찾아왔다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자녀 여러분, 부모가 능력이 있고 부모가 유용할 때는 좋아하고 노시하고 힘이 없으면 박대해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악한 짓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변 가정들에서는 이런 일보다도 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억압적인 자녀의 말에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5계명이 철저히 의면을 다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과 이런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자녀의 앞날도 미래가 캄캄할 뿐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활약했던 유명한 철학자 필로가 있습니다. 필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중 중간에 있고 이 두 가지 본성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같이 부모도 하나님을 모방하여 인류를 영속시켜가고 있다. 어찌 부모,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에게 부모가 없었다면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지요. 부모를 부정하는 것은 곧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로 효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적인 어떤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수많은 계명 중에 주신 첫 번째 계명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둘째는 효도는 땅에서 잘 되는 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쳤어요. 중세신학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방탕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효자식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 방탕하고 뒤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 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토록 슬프게 했건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아들 된 우리에게, 딸 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모님의 숙장 2절로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네가 이로써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들과 딸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당연한 일에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에게 은혜 입은 자로서 당연한 부모 공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에게 땅에서 잘 된다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복 받으려고 행동을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세상 자녀들이야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오늘 어버지일 이 설교 처음 듣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버이주일을 맞아 자녀들에게 이 희미해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선명하게 땅에서 잘 뛰는 지름길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주신 대인관계에서 첫 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부모를 없인 여기고 부모를 함부로 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오늘이 5월 8일이죠. 우리 가족들은 이 5월 8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할지라도 부모님 섬기지 않고 가족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요. 그 믿음 가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간적인 욕심을 쫓아 나를 낳아주시 길러주신 부모들과 어른들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잠언 2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30장 17절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느냐 공경하지 않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짓는 바로미터예요. 그래도 부모를 없인 여길 것입니까? 부모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까? 자녀는 부모 말씀에 경히 여기서는 안 돼요.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늘 귀를 기울여 말씀 들어주는 것이 그게 효도예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 우리 자녀들 할 일은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5월 8일 오늘 하루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머지 364일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이 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오늘 이 날을 지킵니까? 오늘 하루를 통해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365일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기쁘게 해드리라. 기쁘게 해드릴 일도 우리 부모님이 내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한 신문에 어머니를 판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한 부부가 그 집을 찾았는데 집은 상상으로 웅장했습니다. 판다고 하니까 너무 가난한 집인 줄 알고 왔는데 생각밖에 엄청난 집이었어요. 한 노파가 그들을 맞이했고 남자가 이제 물었습니다. 어느 분을 파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노파는 바로 나를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들은 자기 낳은 부모도 모시려고 하지 않은데 젊은이들은 어찌 이렇게 낳지도 않은 부모를 사러
어머니를 사러 왔습니까? 노파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는 말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일찍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어머니를 팝니다. 이 광고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을 들은 노파는 빙그레 웃으며 이제 거래가 성립되었으니 오늘부터 당신들은 내 아들과 며느리가 되어 이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 덧붙여 내 아들 내 며느리야, 지금부터 이 집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큰 재산은 너희의 것이란다. 나는 너희와 한 가족이 되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구나. 사랑하는 성산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육신의 부모를 잘 모시고 공경하는 자에게 상도 주시고 생업에도 복을 내려 주십니다. 효도는 유교의 전통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의무도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확실한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정들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으며 부모에 대한 효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정의 도덕적 질서가 무너지고 부모들의 황혼 이혼이 늘어가고 자녀들의 이혼도 빈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효도를 지식으로만, 효도를 머리로만 알고 가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행하는 우리에게 어버이 주를 맞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강정철의 시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마다 주일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녀였지만 부모도 되고 이미 또 우리가 현재 나이가 어릴지라도 또 후손들이 있어 육신의 부모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위치에서 할 일이 있고 부모의 위치에서 할 일이 있는데 행복한 가정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가신 후에 어느 종교처럼 제사상 가득 채워놓고 효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잘 섬기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잘 섬겨 약속된 분복을 누려가는 우리 성산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또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어머니 그 신사랑 내 감히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는다 장사해도 못 가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계절의 여왕 5월을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도 배경 삼아 사진을 찍고 싶을 만큼 좋은 계절입니다. 그 좋은 자연들을 거닐면서 막연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그리워보면서 지내는 시간들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5월도 자연도 주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가정에서 천국의 맛을 누리라고 세워주셨건만 우리 가족들의 못난 자아가 강하여 우리 욕심이 강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자녀를 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행복의 금이 가고 아픔과 고통으로 대신 채워져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신 분이시기에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힘든 눈물이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남에게 속사정을 이야기 못할 만큼 힘든 우리의 가정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에게 내놓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름다운 자연 거닐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은총 속에 잃었던 행복이 다시 우리 가정에 찾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말씀 들려주신 것처럼 가장 잘 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잘 되기는 바라면서도 힘없는 부모, 함부로 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사 육신의 부모 잘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받는 우리 가문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로 하나님 아버지 또 잘 섬길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70세 이상 우리 부모님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 70세 이상 우리 부모님들, 자기 거울로 보니까 50세 같지만 그래도 70세니까 참 이렇게 70 우리 이제 권사님은 이제 90세입니다. 90세. 그런데 이렇게 우리 김태성 권사님 건강하십니다. 건강하시고 다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지만 주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오고 계십니다. 선물이 나갈 때 드리기로 하고 제가 기도 한번. 자, 우리 한번 높고 높은 하늘이라 우리 같이 노래합시다. 어버이 은혜.
높고 높은 하늘에라 말들아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자녀들의 진솔한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 정말 높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 넓고 넓습니다. 누구나 말합니다. 하지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그 사랑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만분질이라도 보답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나밖에 모르는 자녀들 눈에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이곳에 서 계십니다. 일생 자녀들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손이 닳도록 섬기셨던 귀한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인자와 사랑의 손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품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부유하게 하시며 많은 부모들을 품고 어디에 있든지 중보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늘 염려 근심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로부터 남은 생에 효도받는 육신의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저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차자손손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들이 하나도